오직 한 곳 바라며 가네. 내 주 예수 날 위해 예비하신 그 길 일어서리 나아가리라. 절망 가득한 이 땅 주저앉지 않으리. 소망과 기쁨이 있는 곳 그곳까지 내 주님 계신 그곳까지. 세상의 유혹인데 절망인데 혼자 가기엔 너무 벅찬 그 길. 오직 한 곳 바라며 가네. 내 주 예수 날 위해 예비하신 그곳 일어서리 나아가리라. 절망 가득한 이 땅 주저앉지 않으리. 소망과 기쁨이 있는 곳 그곳까지 내 주님 계신 그곳까지. 두려움과 불신 내게 몰려와 돌아가고 싶을 때 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어둠. 주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일어서리 나아가리라. 절망 가득한 이 땅 주저앉지 않으리. 소망과 기쁨이 있는 곳 그곳까지 내 주님 계신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는 지금 이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네. 사랑 넘치네. 우리 그곳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그곳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그곳 함께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1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년 동안 세움교회를 잘 세워가느라 수고하신 옆에 계신 아내분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갑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 향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소원을 갖고서 그 마음을 담고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분명 이것은 좋은 교회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섭리를 따르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십자가의 섭리를 따르는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잘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주님께 감사한 기도를 먼저 올리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나 물어봤을 때에 용감한 자 대답하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세움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움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세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쓸 것을 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우리가 함께 덧입어서 항상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또 예배를 하여금 우리 기쁜 마음을 주시게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쁜 예배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더욱더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의 삶들을 지켜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그 공부를 잘 따르는 교회,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아버지 배워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함께 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섭리를 잘 따르는 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충성된 교회를 삼아주시고 충성된 정으로 충성된 아버지 일꾼으로 충성된 아버지 전도자로 삼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안에 머물러 주시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 교회를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충성되게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안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높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 1년 생일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안전하게 있게 해주시고 매일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게 좋은 음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한테 나쁘게 하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아프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병원이 없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과연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는지 생각하니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에 따른 행함이 부족했고 의지가 연약하여 연속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며 또한 교만했던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님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덧 세월의 빠른 흐름 가운데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것 더욱더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아래 묻고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세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 시대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단절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드리게 됨을 한여건은 참 섭섭하지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우리 육신에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상배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잘 박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주시고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네 찬양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라 우리를 인도하시네 사랑하신 나의 주 제게 선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네 찬양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라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아실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저희들이 작년 2019년도 6월 첫째 주일날 글레로니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때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때 이 설교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선포되어졌는데, 오늘 저희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움교회를 출발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지만 하루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하루 24시간이 길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1년은 어땠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한테는 되게 특별했고 또 두려웠고, 그리고 1년이 되게 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움교회를 시작을 하게 하셨는가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돌다리를 두드리고서도 가는 심정을 가지고 또 한 번 두드리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 참 많은 것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느낌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의 뿌리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악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살아갈 때에 이 생각을 우리는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냐, 악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과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기준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조금 불확실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걷는 그 자리에 주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걷는 길들이 약간 안개가 낀 뿌연 상태다 할지라도 분명히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해 한 해를 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2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제가 작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이 세 가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볼게요.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그곳에 살게 하리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할 것이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영어 성경에는 너희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리폼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지금껏 살아갔던 삶의 방향이 맞느냐, 너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맞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물을 건축하는 집주인인데 분명히 설계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잘못되어지고 틀어지는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올라가겠습니까? 다시 허물어 버리겠습니까? 허물어 버리고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방향이 틀린 거거든요. 삶의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리폼해라, 다시 져라. 어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사인을 주고, 너 잘못 저 가고 있으니까 얼른 바꿔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움교회를 시작을 해나가면서 그랬습니다. 과연 바르게 우리가 교회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봤었을 때 리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명 목사가 원하는 목회를 여러분들이 따라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상명 목사가 원하고 가고자 원하는 그 목회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 또한 또 다른 병폐의 길로 걸어갈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모든 명예, 모든 야망이 십자가 앞에 꺾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죽음이 없이 나는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로 사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자아, 내 본성이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이 뭡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 이 외로운 이민자의 삶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지내면 그런 함께 어울려 노는, 교제하는 그것이 유익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 이민자 살아갈 때 바깥에 나가서는 인정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다니면 권사님, 장로님 뭔가 이렇게 높여지니까 어떤 그런 것이 우리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유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틀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갔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고쳐져 가는 것, 이것이 삶의 유익으로 또 신앙생활의 유익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에 사람들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무엇인가 나가 대접받기를 위해서 뭔가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다녔던 삶의 방향을 고쳐라, 바꾸어라.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가서 제사 드리는 여호와 성전 얼마나 우람하고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그들은 그 성전에 가서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주신 성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 살아왔던 재앙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그 성전에 찾았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이나 제사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랑이 더 깊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깊이 있는 관계는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과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은 그냥 어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깊이 알아가고 성도가 더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게 가정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단체 기업밖에 되어지지, 한 조직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은 없고 가정 안에 권유와 규율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라 숨을 막혀오는 그런 곳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갔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갈 때도 그렇고 세리한테도 다가갈 때도 그렇고 항상 죄인에게 다가갈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가갔고 그를 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운데 있어야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호주가 동성연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교회 안에 동성연애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품기보다는 뭐하기 바쁠까요? 정죄하고 밀어내기 바쁠 거예요. 아마 다가가기도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임과 동시에 병원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또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의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뭐라고요? 먼저 치료받은 간호사예요. 환자와 병들은 누구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치료해야 할 환자들이고 회복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여러분들은 간호사예요? 아니면 환자예요? 다 환자면 큰일 나고요. 간호사가 좀 많기를 바랍니다. 간호사가 좀 많아야 이 교회가 힘을 얻어요. 간호사는 한둘이고 나머지는 다 환자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여가야 되고 하나님으로 치료받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서로를 챙기고 도와줄 때에 그 교회가 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어떤 누구의 스킬과 어떤 누구의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봅니다.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 성전 하나님의 교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냐면 성전의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들어와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가증한 자야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걸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러면 내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낮아지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겸손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점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높아 있지 않은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가 하는 걸 늘 점검해 보는 것. 마지막 하나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열정이,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이것이 없는 신앙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증한 믿음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가증한 믿음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들어야 되어져요. 여러분 1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뭐 했대요? 듣지 않았대요.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예레미야 2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되어져서 아무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달을 해도 듣지 않는다. 오늘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귀를 막고 눈도 막고 하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 혹시 있지 않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자, 진짜 교회를 세워가자, 내가 진짜 성도가 되어지자,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날마다 듣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치료함이 있는 교회, 어떤 누가가 들어와도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내 자신의 겸손함을 거듭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 담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품어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가야 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방향을 틀어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생명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아버지 추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하나님 살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는 삶의 날까지 이 삶의 증인들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나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거짓말 속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1년 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살아해왔는데 잘못 방향을 가고 있었지 않았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나를 살피며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겸손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성전을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가증한 믿음을 일하고 야단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가고 바꿔져가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영상으로라도 축하할 수 있게 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도성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서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세움교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호주나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에 함께 자리하며 축하하고 또 함께 반가운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멀리서나마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묶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설립 1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산해등불교회 유기창 목사입니다.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예배 때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그때 성도들의 기쁜 헌신을 바라보고 또 얼굴에 있는 웃음을 바라보면서 세움교회는 참 소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주년 창립을 축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했던 기쁨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가득했던 그 웃음이 여전히 여러분들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간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있을까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처럼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세움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세움교회 설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겠지만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또 격려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는데 막 사입어도 1년 된 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저는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1년 된 세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신선함을 잃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역동적이고 희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하는 시드니 우리는 교회 또한 이번 주가 설립 1주년이에요. 두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맡은 지역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설립 1주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찬양의 가사대로 세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서로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우리 이 시간은
세움교회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케이크 절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세움교회가 처음 그 그레로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 사랑이 싹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균 형제와 또 우리 김정숙 집사님, 이 가정이 첫 만남을 가졌고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하다 싶어서 우리 교회가 처음 만난 첫 커플의 첫 아이가 있어서 우리 그 아이들 가정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이지만요. 우리 찬양 우리 생일 축하를 할 때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움교회 생일 축하합니다를 이렇게 우리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촛불 우리는 이 가정에 촛불을 껴주시고 그렇게 케이크 절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1년 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저희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1주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새롭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1살입니다.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 13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저는 또 다시 1년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쭉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또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에 계신 도성교회 김동열 목사님, 그리고 시드니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는 우리는 교회의 김준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동역하다가 개척해서 나가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산위의 등불교회 유기청 목사님, 좋은 메시지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서로 간에 기도하며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은 저희들 세움교회의 주제가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좀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기가 아마 한 달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가정들마다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같이 이겨내 주셔서 우리 성전 예배 드려질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주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교주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서로 이를 향한 축복성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네 있는 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기꺼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만족감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낙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 걸음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삶 가운데 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다시 기억해야 할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적에 가까운 일들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정성도가 체험함으로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셨습니다. 전 성도가 창립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세움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교회로 인정받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세움교회 창립 1주년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움교회 사랑합니다. 화이팅! 세움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라며요. 저도 깨우실 거죠? 아멘! 아멘. 사랑해요. 세움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교회에 다니게 되임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움교회가 저희 교회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태껏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움교회가 서로 성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움교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찬양팀의 한 사람으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찬양 같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나마 남길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세움교회 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 동안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움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게 또 사랑하며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돌을 맞이한 세움교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이행시로 축하할게요. 세상 축하해요. 엄청 축하해요.